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총 30명의 화면이 켜져 있더라고요. 3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나무아래 교우들의 이름인데요. 저도 잠깐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하긴 하건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지 않았던 것과 또 다양한 계층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수요예배 시간이기도 했고 또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발표하는 시간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수가 키마라고 하는 한국 이주민 선교연합회 임원들이 주로 많이 계셨던 것 같고 40대 이하의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유일한 청년이 우리 빛나목자였고요. 그래서 분명 갑작스럽게 일어난 기도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제가 우리 남아라 교회가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결국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우들이 담임 목사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하고 성실히 참여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웃어요? 정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우리 하선미 선교사님 진행 맡으셨잖아요. 카톡이 왔어요. 남아래 교회 짱 이렇게. 뭐 우쭐할 일은 아닙니다만 아마 진행을 맡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았던 거죠. 이 교회가 같이 참여해주고 교우들이 동참해준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소감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기도회 참여 자체도 소감이 있었지만 제가 우리 교우들 참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제대 쌤 사역을 통해서 1년간 섬기고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송 집사님의 어떤 비중 이 배제대 쌤 사역에도 크고 또 모건대 쌤 사역한 우리 빛나자매도 우리 김 권사님이 사역을 쉬시게 되면서 이주민 선교사로서 우리 빛나자매가 갖는 위치도 크겠구나. 그리고 아이 양육도 참 힘든 시간에 우리 이세호 집사님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또 참여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디에서 이런 멋진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참 귀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 기도에 한번 참석한 것 가지고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배제대 팀장님이신 전 사모님이 저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부럽다고. 이런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 너무 부러운 것 같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도회 한 번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섬김에 힘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다. 그 헌신하는 모습이 그날 들어오진 못했지만 우리 진자매도 뭐 부름에 반응해서 성실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서로가 우리 교우들 이름을 좀 보면서 화면에 있는 이름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동역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22년도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작년 6월에 우리 이주민 선교사 임명식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제사장 임명식 본문인데요. 일주일 동안 본문을 묵상하고 토요일 일요일 본문이 이제 제사장 본문 8일장 본문이었잖아요. 작년에 임명장 주시면서 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책임과 의무를 모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나무아래 교회만 주는 게 아니다. 위디에서만 주는 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의 공인된 선교사임을 분명히 확인시켜준다.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졌던 작년 6월 선교사로서 임명된 그날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주 굵직굵직한 선교사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를 하고 계신 문선교사님 입장에서 우리 나무아래 교우들을 보면서 이주민 선교 활동가로서 감회가 참 깊으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도 참 너무 고맙고 좋은 시간이었지만 문선교사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겠다 싶어요. 본인의 어떤 손으로 임명장을 주었던 그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8장 제사장 임직 본문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선교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사장입니까?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자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제사장입니까? 라는 질문을 들어본 적 있나요?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제사장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 임직 본문을 통해서 이들에게 제시했던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모두 제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다 제사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로 가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자기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출애굽기 19장에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다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연결된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성도 불렀었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노래도 불렀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사조가 있냐면 제사장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 이들만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존재들이므로 목회자와 선교사들 정도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등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등식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 그런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꼭 비단 이주민 선교사로 임명을 받지 않더라도 뭐 우리 대상자는 여기 지금 보면 성도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대부분 7명이 우리가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세호 목자님도 받진 않았습니다. 선교사 임명장을 안 받은 사람들도 제사장이냐는 겁니다. 또 평신도로서 이주민 선교사 임명장을 받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의 정체성을 갖냐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기도의 참여가 저는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섬김이 돈 내는 겁니다. 그 다음 쉬운 섬김이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섬김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 생각으로 보면 기도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잖아요. 뭐 기도에 참여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만
기도에는 마음 없이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도 마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돈도 낼 수 있습니다. 내고 잊어버릴 수 있고요. 또 마음 없이도 기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제사장은 기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사장입니까? 이 질문은 기도자입니까? 이런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길 바라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중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명받은 우리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임명장을 수여받지 않아도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이라고 한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시는, 세우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레위기 8장 1절에 3절인데요. 1절에 3절을 같이 가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아론만이 아니고 그 아들들까지죠. 또 그들에게 입힐 옷과 거룩하게 하는데 쓸 기름과 속죄 제물로 바칠 소 한 마리와 숫 양 2마리와 누를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를 가지고 오너라. 또 모든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아라. 이 모든 회중은요,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다 모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모든 회중은 집 앞에 나와서 텐트죠. 텐트 앞에 나와 서 있고 회중의 대표인 족장들이 아마 회막 가까이에 와서 서 있었을 것입니다. 회막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 가운데 있잖아요. 회목을 향하여 다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 제사장 임직 장면은 장족만 60명이죠. 200만 명 모두가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놀라운 시간이죠. 그것도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절기들은 7일이거든요. 안식일을 위해 무교절까지 해서 8일을 하잖아요. 7일. 대속죄일을 지나가는 시간, 그죠? 오늘 제사장 임직식, 이것도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7일이라는 시간이 완전 숫자기도 하고, 그죠? 창조의 6일과 함께 안식일까지 포함한 7일이기도 하고 새로워지는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 본문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론이죠.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여호와다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선동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죽어 나가게 됐던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 아시죠? Amazing Grace 노래를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은 요즘 그 노래 부를 때 감흥이 좀 오시나요?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감흥이 잘 안 오죠? 네. 저는 그것보다 우리가 실제 아주 심각한 죄를 진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하는 것은 난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이 없다,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론만큼 큰 죄를 진 적은 없죠. 아론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 속에서 우리가 세워진 정체성, 이 제사장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론이 어떻게 세워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예요. 아론이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위험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굳이 다른 사람을 좀 택하시지 왜 아론이었을까?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다른 이도 많은데 굳이 저를 세우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왜 저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굳이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고 싶겠습니까? 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죽어나가게 만들어버렸고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았던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시다니요. 여호수아를 세우시던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론이 합당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불러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쓸만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흠이 많지만 은혜로 불러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론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될까요? 아론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주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인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뭐라고 무슨 자격으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셨음을 수용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흉악한 범죄자에게 옷을 입혀서, 그것도 가장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십니다. 또 그에게 그 자신을 제단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이 제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론 그 자신을 불에 태워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13절 또 18절, 21절에 계속 본문이 나오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뒷본문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결국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론 입장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신 거예요?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첫사람 아담에게 가죽옷을 쥐어 입혀주듯이 제사장의 옷을 입혀 가장 화려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만한 그런 옷을 입히셨습니다. 또 자신을 제단에 바치는 7일 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해서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음을,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확인하도록, 하루하루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현실적으로 아론이 감당해야 될 직무와 죄책감과 무게감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질 부담감과 무게감을 아시기 때문에 옷을 입혀주시고 7일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거라는 것이죠. 왜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직책이 중요한지를 이 옷과 제사를 통해서, 임직식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존귀함, 위엄을 드러냅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알려주죠. 또 속죄제사 번제는 제사장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은 죽잖아요.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그는 죽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속죄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죽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 이 거룩한 백성은 달리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어줬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임직본문은 출애굽기 19장 본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아론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론은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옷을 입었고 어떻게 속죄를 당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 제사는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제사장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로 옷 입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아론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바, 사역자로 세워진 바, 선교사로 임명된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죄송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할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옷을 입은 것이죠. 제사를 드린 것뿐입니다. 사람은 안 바뀐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 아론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이 착각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직위에 올라가서 권세를 갖게 되면 자기가 다른 사람이 됐다는 착각에 빠져버리게 돼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 부분이.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었을 뿐인 거예요. 제가 가운을 입고 설교하진 않고 있는데, 성찬식 때만. 근데 다른 교단들 이런 곳은 이제 예배 때 가운을 입습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옷을 입은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아론이고 여전히 나예요. 나. 철저한 죄악된 인간. 예수님께서 제물되어 죽으셨을 뿐이지 내가 그 죄를 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론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음을 잊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분의 죄사함을 통해서 속죄 제물로 죽이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아론은 제사장이 되고 난 뒤에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 아닌 거예요. 모세 대신 바로에게 말을 전달했던 조력자 역할도 이제 끝났습니다. 한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것을 주도했던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됐죠?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인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복의 통로로 그를 세우셨어요. 1년에 한 번, 딱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표 자격을 아론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아론은 자기 개인의 인생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부여하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개인을 넘어서 공적인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참여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기에 참여한 분들 중에 마땅히 참여해야 될 키마의 임원들 계셨어요. 그분들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임원으로서 부여받은 자격을 가지고 마땅히 참여할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 그냥 참가자의 마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다른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회생활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공적인 삶이란 게 뭐예요? 시간과 돈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존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맞게 시간을 쓰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인 사생활에 돈 쓰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써야 되는 일이지만, 과연 여러분이 맡은 분야에서의 공적인 지출이 어떤 자세로 지출되냐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과 말을 하고 행동함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사심에 의해서 그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고 말을 하는지, 아니면 공동체적인 필요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행하는지,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공적인 삶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 중심적이냐는 거예요. 공동체 중심적이냐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사심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판단되냐는 것이죠. 좀 더 나가면 유익까지 가겠죠.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까? 이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라고 맡겨진 직분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시간과 돈을 사용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공적인 삶이 가능하지?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인생, 변하지 않은 아론, 내가 공적 직분을 맡았다 해서 어떻게 그것을 사사로이 행하지 않고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내가 살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만이 가능해지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22절 이하에 나오는 건데요.
제사장의 온몸을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순 양의 피를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손, 발의 엄지에, 엄지발가락에, 그리고 옷에 뿌렸습니다. 뭐예요? 가장 더러워질 수 있는 곳마다 피를 뿌리오면서 정결 의식을 행하셨어요. 이 의미는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사장은 온 몸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공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온몸이 성결한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온 몸이 적심을 받는, 핏뿌림을 받는 복음밖에 없어요. 늘 밀려오는 회의감, 자책감, 우울감, 개인주의, 욕망,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잠재울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성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결함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예전엔 그렇게 말했어요. 착하게 살아라고. 네가 도덕적 윤리적이면 다 전도될 거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가 자기의 교만이나 바리새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성결해져야 합니다. 이게 곧 첫 번째 원리였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거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성결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나 같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중요한 명령이 31절 33절에 나오는데 오늘 읽었죠. 제물을 모세와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어디서 나누어 먹냐면 회막 안에서 먹어야 돼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거기서 같이 먹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사장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이 제물을 제사장과 모세와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과 연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자기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제사장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영적 공동체인 제사장들끼리도 같이 먹어요. 이걸 통해서 영적인 사람들과의 계속된 교제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 이재환 목사님이 오셨는데 참 멋진 발걸음이기도 하고 귀한 발걸음이기도 하라고 생각해요. 우리와 교단이 다르고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도 저만 알고 사모님 정도 알지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냥 내 힘으로 또 우리끼리가 아니라 교회가 동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에서 교회 개척에 대한 나눔도 하시고 그럴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어떤 동역이 가능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돈을 내는 게 가장 쉽습니다. 한 3만 원, 5만 원 후원금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부탁하러 오셨어요. 같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기도한다는 그 힘이 엄청난 걸 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소중하죠. 저는 지난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도하러 동참한 것만으로도 엄청 힘이 됐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명 없는 것 같아도 저는 엄청 든든하죠. 네. 전 사모님 말씀대로 한 명이 없거든요,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제자된 제사장 정체성을 가진 그 한 명이 없는데, 우리는 한 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할 뿐더러 아론과 같은 제사장으로, 모세와 같은 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분 한 분 서 있다는 것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응급이 더한빛 교회에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에 대한 동역자로,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사명인데요. 제사장은 어떤 사명이 있냐면 순종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순종일까요? 오늘 33, 36절을 보시면 가볼까요? 이건 말씀을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위임식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대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이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밤낮 이래를 회막 어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명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네. 여러분, 공적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살면 되는 걸 굳이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가벼이 대해서도 안 되죠.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잠깐의 자기 생각으로 제사장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겼다가 죽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공적인 삶을 살아야 했고 죽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이 죽으면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는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직분이 백성들을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우들 각자 한 분 한 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연결된 생명이 너무 많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두 제사장의 사라짐을 통해서 처음 5명이 임명이 됐는데 아론과 나머지 2 남죠. 제사장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서 죽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라서요. 제사장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사람이라서. 예수 믿으면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제사장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되라는 게 아니죠. 착한 사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 믿는 제사장으로서 죽지는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부분도 무색해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멈춰서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이 목회 직분에 대한 어떤 부름을 받고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 큰 영광이고, 더구나 개척은 생각도 못했지만 개척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처럼 이 목회 직분을 우리 아들이 무조건 넘겨받는다, 우리 손자가 또 무조건 넘겨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목회자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사회적인 영역이든 공적인 영역이든 가정에서든 간에 그 공적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네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야. 네 아들들은 무조건 제사장이야.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왜 내가 제사장을 해야 돼? 그거 잘못하면 죽는데, 그 무서운 걸 내가 왜 감당해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리 아빠 안 돼, 안 하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비슷한 논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미 이 논리는 우리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이중구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은연중에 우리 교인들 생각 속에 사로잡고 있는데,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공적 존재들이고 일반 성도들은 평범한 신앙인들이다.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론적으로는 아닌 걸 알면서도 은연중에 그 생각을 사로잡혀 있잖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고, 저 목사는 그러면 안 되고. 오늘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론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가벼이 여기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왜 책임이 목사에게만 있고 성도에게는 없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모두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목회의 직분을 맡았던 것이고, 여러분들 각자가 공적인 영역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목회와 같은 선교사로 임명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로 선교사 임명장 안 받은 세호 목자님이든 우리 윤정 성도님도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장을 보면 첫 제사장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이 성막이 완공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게 임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도 없었거든요.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임명되고 그동안 모세 중심으로 제사가 드려졌다가 첫 제사로서 아론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10장에서 아들들이 바로 죽습니다. 이 극단적인 현상,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로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 이 말이 아니라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 이 생각 말고 아버지를 이어서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지, 이렇게 바꿔야죠. 하나님 은혜로 세우셨으면 인정해야죠. 성결해야 됨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공적인 존재임을 알아야죠. 왜 자기 멋대로 했을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다 아론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공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로 설교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만 제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따로 시간을 계속 내면서 또 영적인 교제의 모임을 갖고 훈련에 계속 동참하면서 저 자신을, 정체성을 수호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 버는 시간,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에 치이지 마시고 이제 공적인 존재로서 내가 해야 될 시간들을 확보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또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영적 나눔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